안녕하세요. 오늘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4월이 됐네요. 이 4월 한 달도 또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또 평강이 넘치고 또 이렇게 꽃 피는 봄의 계절인데 그 모든 자연 속에서도 또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가 이제 임박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매일 그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성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것을 다시금 그 확인하시고 또 어떤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철저히 단속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불만이 또 원성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그건 이전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율법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상식 이것을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그 맞붙여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창시자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정확한데 이들은 자기들의 해석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선을 그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결국 죽여야 되겠다라고 앞장선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절대 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그 처형해 달라고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기 나오고 있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할 때 이 저희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어떤 그 상위 그룹, 어떤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듣고는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고 후사가 없이 죽고 쭉 해서 이제 그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했어요. 뭐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 그러니까 제일 마지한테 결혼했는데 마지가 죽으니까 다시 그 밑에 동생하고 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을 당하여 부활 때에 제가 살아나면 그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질문이 여기 바리새인들 나오고 헤롯 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두개인들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도 아예 바닥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앞장섰던 헤롯 땅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들인데 열심당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그다음에 또 이 사두개인들 전부 똑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그 지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그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예수님을 죽기를 바랬던 이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도자 역할이다. 영적인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였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헤롯 땅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다 리더들이었어요. 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각각 그들 나름대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십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당신은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저기들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좀 대답 좀 해주시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럼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들이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은 몇 사람이 이 같이 이제 무리를 줘서 왔는지 이들은 분명히 뭐 뜻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들의 그 조직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아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여기 헤롯 땅이라는 것은 그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분봉왕이죠. 헤롯 왕인데 이 사람들은 뭐 로마 정권에 또 속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삶 속에 이제 관장하는 이런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무력 단체였어요. 그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이 있을 때 결성된 단체였는데 헤롯 왕은 로마와 어느 정도 이렇게 양발을 거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헤롯 땅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던 무력 단체로서 애국과 종교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진정한 애국이 있다면은 진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동기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목적에 있어서 그 애국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 분리가 안 된다. 그런데 상당히 그 격렬하게 저항했던 그런 무력 단체였으니까 이들은 오직 독립이 목적이었어요. 유대인의 다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적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는 좀 더 그 가까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면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아주 멋지게 대답해 줄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속에서 그들의 의도라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대답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헤롯 땅을 중심해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 로마 정권에 강력하게 그 격렬하게 또 저항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 절제를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저분이 메시아로 왔나?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강력하게 저항을 할 때 순수한 그런 마음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 로마 정권에 저항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애국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얼마나 얽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일 일본 우리가 그 일본에 압제했을 때 그 항일 그 투쟁을 벌일 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애국을 하고 나라 독립하고 하는 것. 근데 물론 뭐 방법론적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방법론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역시 거기도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 이해관계 이런 것이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정한 애국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 속에서 하는 것이 더 애국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헤롯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비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비폭력적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물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근데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때는 나라는 없었죠.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나라가 없이도 사실 그 일을 충분히 성취를 했어요. 아마 나라가 있었으면 그것은 못 이뤘을 거예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몰입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또 새롭게 이런 복음의 뜻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생명을 주고 생명력 주기 위한 이런 그 생명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그 나라의 회복, 어떤 국가의 회복이라는 것은 일단 뒤로 물려놓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땅 사람들도 역시 뭐 이 나라의 어떤 회복을 그 위하는 또 다시금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물론 있긴 있었겠지만 그 속에 또 사람이 사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순수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순수함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라고요. 또 바리새인들하고 결탁한 것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인간적인 단체,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위상을 좀 더 높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의 상위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뭐 여기 나오고 있는 헤롯 당들과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변화를 원치 않아요. 지금 현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또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모든 백성들은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지만 지금 이대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모든 것이 좋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변화를 싫어했던 거, 기득권을 여전히 차지하고 유지하고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것 같이 이들도 동일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라 그러면 이게 매국노라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펄펄 뛰겠죠. 또 내지 말라고 하면 또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정치적 목적 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반역으로 몰겠죠.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런 모든 그 목적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어떤 목적, 자기 일신상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가장 동기가 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이걸 대답해 달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그들 꼼짝 못하게 하신 분이신데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럼 가르쳐 주겠다. 누가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전이 있었단 말이죠. 동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거기 그 돈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네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여기 글이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겼다는 이 말씀은 그냥 그 대답을 듣고 얼굴이 뻘개져 가는 거예요. 무안해가지고 그냥 돌아섰어요. 간 거죠. 그 다음에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 그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어떤 억지였지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바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쳐야 된다. 다른 것 없으면 매국노라고 펄펄 뛸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반역자를 몰 것이고 로마 정권에 고발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든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세금이라는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안 내고서 국가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바쳐라. 하나님께도 드릴 것도 마찬가지로 바쳐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은 질문을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든 속셈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 무안해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있는데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 둘째, 셋째 했는데 계속해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형제간에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그 가문에 후사가 없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후사가 있으면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다 할 때는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이게 중동에는 이런 습성이
약간 남아있는 것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처음에 에이즈가 창궐할 때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제일 장남이 에이즈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 그러니까 장남이 에이즈 때문에 죽었는데 그 같이 살던 그 아내도 에이즈가 그 균이 이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더 많이 옮기겠죠. 둘째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하면 그 남성도 또 역시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몇십 년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약이 나와서 뭐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근데 이 7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막내까지도 자녀를 못 얻었다. 나중에 부활할 때 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께 그 물을 때 이 사람들이 참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이 어딨냐? 부활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게 되면 나중에 부활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죠. 이들이 지금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것에 우리 그 천국을 이것을 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얘기한 대로 몇 번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에서 이제 넘어가셔야 돼.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천국을 마치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은 누가 그렇습니다. 천국 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하고 유사할 것이다. 물론 유사한 것도 있겠죠.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내용의 그 정보에 한해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더 깊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낙원에 갔다 왔다고 하지만 거기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뭐 몇 번째 그의 아내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여기서는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건 나중 문제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유익되는가? 그런데 그 하늘에는 뭐 우리가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자녀 낳고 하는 것이 우리 또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이 다 있긴 하지만은 그 천국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고 그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꾸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 결부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요. 그냥 그때 가서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이 인체에서 인체의 신비를 잘 몰라요. 뇌의 구조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 생각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겠죠.
천국 가서 이제 보면은 아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 텐데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뭔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가 이제 그 처음 하나님 만났죠. 부르심 받을 때 그때 가시떨기나무 이제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왜 이거 타지는 않을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 당시 이 말씀 본다면은 모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전으로 어떤 글이 아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이삭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야곱이 누구인지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죽었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살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발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음해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사람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니지만 그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 어느 세상에 이들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를 발걸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말한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차자기 아들 큰 아들이 죽으면요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와 같이 살고 이런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후사가 없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성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리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게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지 천국에서 이걸 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진정한 영생을 믿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으니까 영생을 믿고 부활이 어디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 생명에 관심 갖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러한 그 교훈을 주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 같이 우리도 만약에 그 아내가 그 여자가 몇 번째 아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자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드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인생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이 땅에서 무력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렇게 위기상 마지막까지도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의 육신은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이 헤롯 당원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든 것 된 것인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 마지막 그 끝 거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끝자락이 다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맞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돼야 돼요. 산자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은 진정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에 쫓겨다니면서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이 우리도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도 계속해서는 산 사람이다, 나에겐 영생이 있다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 갖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나는 영생을 얻었나? 아직까지 그것이 명확하게 그런 자기 자신과의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내가 과연 영생하고 있을까를 아직 답이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히 살피시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와서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연수가 지금 얼만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늘상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는 진정한 참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도 편안하시고 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펴싸우니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그 복과 영생의 권세가 내게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